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생활 허락하시고 건강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들 저들의 마음에, 그 마음 중심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저들의 삶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저들의 가정에 흘러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입을 열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겠사오니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28장의 어제까지 말씀에서 설계도를 포함한 솔로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설계도를 이제 전해줍니다. 그리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거를 거의 다 전해줬어요. 근데 오늘 29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다윗이 지금 이게 거의 이제 왕위도 내려놓고 이제 떠날 때가 됐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된 마지막에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솔로몬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알려주고 있고 그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잘 준비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이제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사유했던 모든 재산을 이제 하나님께 바침으로 헌물함으로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종을 눈앞에 둔 시점에 이 다윗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 다윗의 신앙이 돋보이고 있는 것이 이 29장인데 10절부터 내일 말씀인 10절부터는 마지막으로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사후의 모든 일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탁하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림으로 이제 29장이 이제 끝나게 돼요. 그러면서 역대상이 마무리되고 역대하는, 그러니까 역대상과 역대하의 마무리는 그 부분은 역대상은 다윗, 역대하는 솔로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다윗 왕의 임종을 앞둔 이제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어떻게 삶을 정리했는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 자, 29장 1절에 그 다윗 왕이 그 성전 건축하는 것에 대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다음에 아들 솔로몬에게 그 의미를 이미 앞선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29장 1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해 지은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도의 모든 일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런 자세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오죽하면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놀든지 일하든지 쉬든지 잠을 자든지 하여튼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심지어 먹든지 마시든지, 먹는 것도 우리가 왜 먹냐, 먹고 왜 건강해야 되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왜 쉬어야 되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왜 열심히 일해야 되냐,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되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왜 열심히 놀아야 되냐,
그것도 주의 영광을.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명과 시간과 모든 걸 허락하셨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객실이 70개니까 호텔이 꽤 크잖아요. 70개면 그냥 일반 여관이나 모텔은 아니지. 비즈니스 호텔 정도 되나 봐요. 부천에서 불이 났어. 그러니까 잠자고 있던 25살 먹은 딸이 출장을 갔는지, 그래서 비즈니스 호텔에 투숙을 한 것 같은데, 눈을 떠보니, 여러분 불이 나면 정전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호텔에 들어가면은 비상 대피로 이런 거를 이렇게 좀 보고 머릿속으로 그려야 되는데, 여러분 호텔 가서 그런 거 본 사람 있어요? 왜? 당연히 불이 안 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거기 묵었던 투숙객들도 그랬을 거예요. 무슨 불이야. 근데 자다 보니 막 난리가 났어. 근데 눈 떠보니 연기는 자욱하고 앞은 보이지 않아. 그래서 전화를 했대. 아빠한테. 아빠 여기 불이 났다. 큰일 났다. 하나도 안 보인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더니 끊었어. 그리고 2분 있다 전화가 왔대. 얘가 2분 상황을 판단한 거죠. 아빠 난 여기서 못 나갈 것 같다. 그러면서 내 목까지 잘 살아달라. 그리고 자기 건 다 태워달라. 또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아빠가 인터뷰나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25살짜리 애의 제사상을 내가 차려야 되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게 결국 화장실에서 이제 시체로 발견되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통화를 그렇게 하고 끝났대요. 여러분 그 누구도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여행 가서 호텔에서 묵었는데 불이 날 거다? 이런 생각을 누가 해요? 그러니까 무슨 사건과 사고가 우리에게 닥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게 닥치기 전까지는 남의 일이지. 나한테 또는 내 자식에게, 내 가족에게 그런 게 잘 피부로 와닿진 않죠.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루하루가 기적 같은 겁니다. 우리가 막을 수도 없고 우리가 해결할 능력도 없어요. 우리는 일상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바로 성도로서의 삶의 태도요, 자세다. 이 다윗이 이 마지막을 임종을 앞두고 야, 이 성전을 우리가 건축해야 되는데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또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절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이제 죽기 직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진짜 힘을 다해 준비했다.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만호와 보석을 말하는 거예요.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다. 이걸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내가 사유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들어갈 제사 그 모든 이미 금이나 은이나 이 모든 것 보석이나 이 모든 것을 준비가 됐는데 자기의 몫으로 남아있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유했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빌의 금이라는 것은 오빌이라는 지역 가장 금이 유명하고 가장 값이 나가는 그런 금을 말하는 거예요. 3,000달란트 그러니까 감이 안 오죠? 여러분 1톤 트럭이 얼마나인 줄 알아요? 1톤 트럭 우리 교회차 봉고차보다 조금 그 정도 사이즈의 왜 뒤에 짐 실는 트럭 있잖아요.
사람 타는 게 아니라 그게 1톤 트럭이거든. 그 1톤 트럭이 100대가 넘어. 102대. 즉 3,000달란트는 102톤이야. 이 1톤 트럭 100대 분량의 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와 영광과 이런 걸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윗 왕 때의 이스라엘은 이 근동 지방에 이스트 아시아 지방에서 거의 그냥 명성을 떨칠 때야. 우리 광개토대왕이 저기 중국의 저쪽에 그냥 땅을 다 차지하고 그럴 때처럼 가장 한마디로 잘 나갈 때야. 그러니 각 그 나라에서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가지고 빼앗았던 그 노력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전리품이. 금이 102톤이었대. 은은 1톤 트럭으로 238대. 238톤. 상상이 잘 안 가는데 1톤 트럭 200대가 넘는 게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을 싣고. 그것으로 모든 성전 벽에 입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 벽에 입혔대. 야, 대단한 거죠. 여러분 뭐 요새 금 젓가락, 금 숟가락만 해도 귀하다 그러는데 성전 벽 전체를 금과 은으로 도배를 했더니, 그러면서 5절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했다. 그러면서 오늘 누가 줄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다 드렸다. 그러니까 다윗이 본을 보였죠. 자기는 하나도 안 하면서 백성들에게 너네 좀 내라. 그럼 백성들이 별로 따르고 싶겠어요. 한마디로 다윗은 올인을 했어요. 죽기 전에 자기의 모든 걸 정리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서 오늘날 누가 줄거이, 이 말은 여기 이제 그 줄거이 자원하는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기쁜 마음으로 이런 말이 계속 밑에 나오는데, 이 줄거이 드렸다는 거는, 줄거이 드린다는 거는 누가 자원해서 드리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호와께 드리겠느냐라고 했더니 6절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자원하여 줄거이 드리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다윗의 이 신하들이 드렸던 그건 얼마나 되느냐? 7절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 이거는 175톤입니다. 1톤 트럭으로 175대 분량.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 340톤, 18,000달란트 노시, 이건 612톤, 철 10만 달란트 3,400톤. 그러니까 이게 상상이 잘 안 가는데 하여튼 어마어마했던 거죠. 이 성전이 규모나 퀄리티 면에서도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리고 8절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이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다윗 왕 때의 영적인 흐름과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다윗 왕이 리더가 갖고 있었던 그 신앙의 어떤 스피릿이 백성들, 신하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흘러갔던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9절에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이렇게 말이 나와요.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했다. 여러분, 이 말은 자원했다는 말은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억지로 시켜서 드리잖아요. 그럼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억지로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또는 왕의 명령이니까, 왕의 오도니까 안 했다가는 밉보일 것 같고, 그럼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아니 아이가 자식이 뭐 아버지 생일날 또는 엄마 생일날 생각지도 않았는데 카드 쓰고 뭐 선물도 조그만 걸 준비했어. 그러면 그 마음이 기쁘잖아요. 근데 이놈 새끼들이 한 번도 안 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 얘기를 해. 야, 너 내일 아빠 생일인데 뭐 좀 준비했어? 아니? 야, 이놈아 그래도 준비해야지. 아니, 나 지금 내 여자친구한테 쓸돈도 없는데, 내 남자친구한테 쓸돈도 없는데. 그러면서 그래도 억지로 옆에서 옆구리 찔러가지고 절받기로 시켰다. 그러면 받는 부모도 찝찝하고요, 하는 애도 별로 기쁨이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는 내가 자원해서 드릴 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인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해. 내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게 예를 들면 내가 내 돈으로 내가 뭐를 사서 누구에게 줬는데 내가 기뻐. 선물을 받는 사람이 기쁜 게 아니라 주는 사람이 기뻐. 야, 너는 뭘 네 돈 그렇게 들여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줬는데 아깝지도 않냐? 뭘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 근데 자원하여 드릴 때 헌신하는 자에게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알지 못하는 그러한 비밀이, 기쁨이, 그러한 평강이, 평안이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요거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다윗 왕의 마지막 이 부분에서, 임종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다윗 왕은 리더로서 솔선수범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의 자세가 다윗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사랑한데 근데 희생이 없어. 사랑한다고 하는데 계속 얻어먹어. 자기 돈 쓸 생각을 안 해. 그거는 쾌시천이에요. 사랑한대. 사랑과 헌신, 사랑과 희생은 비례합니다. 사랑하니까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들을 사랑하니까 자식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게 아깝지 않은 거죠. 그래서 현대사회는 물질을 사용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어떤 마음 씀씀이의 방향과 깊이를, 정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리더로서 솔선수범을 했더니 그 밑에 있던 한마디로 당시의 관리들, 오늘날로 말하면 뭐 장관 이하 모든 그 관리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까지도 줄거이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윗 왕 때의 스피릿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흐르는. 자, 그리고 이 다윗 왕의, 이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오늘날의 성도와의 관계로 비교했을 때, 다윗이 모든 걸 준비했잖아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거를 다 프로바이드를 했어. 솔로몬은 뭐 했어? 순종만 했어.
사실 솔로몬은 설계도부터 모든 재료부터 사람부터 돈부터 다 준비를 해줬어.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역할이고 솔로몬이 우리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이미 끝내셨어.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순종만 하면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걸어가신 그 길을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 아멘? 이미 예수님은 다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야. 다윗 왕이 아들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 놓은 것처럼. 그러면 솔로몬은 그냥 순종하고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 우리도 마찬가지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 사망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이미 마무리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도 천국이고 죽어도 천국인 거예요. 아멘? 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모든 준비하신 이 모든 것을 그냥 순종함으로 가기만 합니다. 다윗의 마무리가 지금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뉴스를 보면서 그 자매 25살 먹은 딸내미가 아버지한테 전화하면서 상황 판단을 한 거죠. 처음에 전화했을 때는 현재 상황을 알렸고 두 번째 전화했을 때는 자기가 못 빠져나갈 거라고 직감했고 그래서 자기 물건은 다 태워달라. 그리고 내 몸까지 살아달라. 이런 마지막 유언을 하고 호텔 화장실에서 발견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어요? 말 그대로 맑은 하늘의 날벼락처럼 출장 갔던 애가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그래서 승혁이가 여행 중이거든요. 친구들이랑. 한 이틀째 연락이 없었어. 제가 문자를 남겼지. 야, 너 잘 지내고 있는 거냐? 별일 없냐? 그랬더니 새벽님에 나오기 전에 연락이 왔더라고. 잘 다니고 있고 어떻게 어디로 이동한다고.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근데 우리가 그 생각을 잘 안 하고 살죠.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당연한 건 없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가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게 당연한 것이고 태양이 뜨는 게 당연하고 여행 갔던 애가 당연히 잘 있고 당연한 건 없다니까요. 이 세상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지금도 아멘. 통치하시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우리는 늘 겸허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앞에 놓인 여러분이 당면한 일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일들이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고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되 걱정한다고 해결 안 됩니다. 근심, 염려한다고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맡기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것만 있으시면 돼요. 나에게 최고로 좋은 걸 주실 것이다.
이 믿음만 붙잡고 있으시면 됩니다. 아멘. 네. 이 믿음만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이 가장 최고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전호선이가 이제 곧 오거든요. 근데 이제 결정을 했어야 됐어. 런던에 있는 퀸 메리는 합격을 해가지고 들어가면 1학년이야. 사우스햄튼, 근데 엄마는 그것도 대단하죠. 근데 저 사람은 뭐 내가 뭘 어떻게 하는 것처럼 호선이 엄마는 우리 교회에 더 가까이, 목사님 곁에 더 가까이 있으면 좋겠다. 사우스햄튼은 오퍼를 받았는데 너무 높았어. 도저히 맞추기가 어려운 거야, 호선이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선택을 안 했지. 오퍼는 받았으나. 그래서 선택한 데가 퀸메리하고 썰인가? 로얄 할로웨이. 그런데 퀸메리가 붙었어. 그럼 거기 가면 되잖아? 런던이야. 런던 한복판에. 거기도 러셀 그룹이고 학교도 좋아. 근데 사우스햄튼을 가고 싶었는데 너무 높았는데 이제 안 됐는데 사우스햄튼에서 파운데이션을 1년 더 하는,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을 1년 더 하는 거지. 재수를 또 하는 거야, 결국은. 근데 사우스햄튼에서 하면서 파운데이션을 하고 사우스햄튼 대학을 가면 좋겠다. 근데 1년이라는 시간과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근데 호선이 엄마의 이유는 목사님 곁에서 더, 그리고 교회도 다니면서 가까이에 있으면 좋겠다. 근데 난 그랬지. 절대로 잘 생각하셔라. 시간과 돈이 들어간다. 호선이하고도 상의를 잘 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우스햄튼의 파운데이션 과정을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모든 거를 줘서 사우스햄튼 파운데이션 이제 입학이 결정이 됐어요. 오퍼를 받았어. 이제 결정을 해야 돼. 등록을 해야 돼. 퀸메리를 그냥 갈 거냐? 사우스햄튼 여기 올 거냐? 근데 이 과정에서 얘기를 잘 나누셔라. 엄마와 아들이. 그러니까 호선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 네, 이 사람은 그 말을 약간 부정적이고 또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호선이가 좀 순종적이거든요. 그리고 엄마, 너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엄마가 그냥 하라는 대로 할게요. 어머니께서 어차피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건데.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애가 자립심이 없고 독립적이지 못하다고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 애들 같지 않게 난 내 뜻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나쁘게만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의 결정에 자기는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약간 얘가 저거를 섞어서 어차피 엄마가 돈 대주는 거고 엄마가 내 인생 책임져 줄 거지 뭐, 그러니까 난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할게요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못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 여러분이 핸들링하고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준비하고 이것도 준비하고 이것도 준비해 줬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가장 안전합니다. 우선이가 어떤 의미는 똑똑한 거지. 그리고 걔는 기본적으로 성품이, 그래도 엄마가 하지 말라면 안 한대. 하라면 한대. 여러분 그것만 해도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나이에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는,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걸 굉장히 좋게 봤다. 그래서 근데 이제 호선이도 억울이를 한 거지. 그냥 사우스햄튼에서 우리 교회를 나오면서 1년을 더 해야 되겠다라고 본인도 결정을 했고, 여러분 학비만 4천만 원이에요. 1년 학비가 23,000파운드. 근데 그거를 또 드린 거예요, 엄마는. 이유는 교회 옆에 있게 하고 싶다는 거죠.
목사님 그늘에 있게 하고 싶다. 1년 더. 그리고 1년이 아니죠. 사우스햄튼 대학을 들어가잖아? 그러면 최소 지금부터 4년을 이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런던에 가서 처음에는 뭐 매주 내려올게요. 물론 내려올 수 있겠지. 쉽지 않아요. 그럼 이게 울타리 밖으로 떠난다. 언젠간 떠나야 돼요. 그러나 울타리 밖으로 가서도 본인들이 자기 자신을 잘 지킬 수 있는 역량, 이제 이게 실력이죠. 부모를 떠나도 자기 자신을 잘 본인이 지키고 컨트롤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출 때, 그럴 때 떠나야죠. 근데 그 말을 했다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믿음을, 순수한 순전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다윗 왕의 이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루하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사시고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인생, 그러한 하루하루를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종말론적인 사관이 있어야 돼요. 어제도 우리가 장년부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성경에는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 있고 그 말씀이 거의 성취가 되고 있어요.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으로, 그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정신이에요. 오늘이 나에게 마지막일 수도 있고, 이러한 정신으로 하루를 맞이하고 하나님이 생명과 시간을 또 허락하셔서 연장시키시면 거기에 또 최선이다. 이러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다윗이 솔선수범했더니 밑에 사람들이 다 따랐잖아요. 이게 기본이에요. 리더는 본을 보여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거울과 같다 그랬어요. 부모의 본을 따라서, 부모가 간 길을 따라서 자녀들은 거의 따라간다. 여러분이 그 길을 잘 개척해주고 안내해주고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정도를 걷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 길을 잘 걸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생을 주관하셔서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어제 죽은 이들은 오늘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속에서, 그 안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오늘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여,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한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죄가 되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의 새벽 성도들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오니 주여 이러한 결심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결심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그렇게 저희와 동행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